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교독문 십계명 교독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있고 십계명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내게 상상을 하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상상이 있는 것이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입을 다운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나라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페이지수로 구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다같이 14절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도록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금각체에서 육신의 피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귀한 주님 전에 나왔나이다. 진실로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참으로 영광 돌리며 감사를 돌리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때가 심약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희들도 자칫하면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 버리는 그러한 악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거듭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서 우리의 육신을 완벽하게 쳐서 복종시키며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한 삶,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났다 하지만서도 시시때때로 우리는 육의 이 새 사람이 아닌 육의 옛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나가 한 주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저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이 세상 모든 일은 절대 우연이란 것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만세전의 대예정과 작정 가운데서 이 세상 일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자들은 확실히 알고 있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지시하신 그 의의 진리의 좁은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지시하신 옳은 좁은 길만 가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없어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반목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으로서 서로를 아껴주게 하옵소서. 이로하고 건면하며 건격려하면서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도록 주님 무대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일어납니다. 도대체가 이 나라가 어찌하여서 붉은 마귀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대한민국을 뒤덮도록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우리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도와줘서 역사를 이뤄나간다고 하시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자녀들이 너무 약합니다. 숫자도 소수고 그리고 세상으로 너무 많이들 나가고 있나이다. 작은 교회들은 또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이다. 바로 그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마귀들로 득실거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표면적으로 완벽히 마귀들에게 접수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비록 소수지만 확실하게 있기에 우리 소수의 기독자녀들을 보시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보시고 반드시 이 남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교회들을,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건져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여 의로운 일에, 선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멋진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도 원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다 약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눈앞에 또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주간 다들 바쁜 중에 보낸 줄 믿습니다. 또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또 동로의 노회장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부터 또 어제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참으로 노회장의 직무를 행하느라고 정말로 바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정신 차려서 오늘 귀한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오늘 귀한 주일 예배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마음을 합하여 온전하게 잘 드리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름마귀 내쫓아 주시옵소서. 악한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오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온전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오늘 이 귀한 예배 잘 드리는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품은 소망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지 99.9%가 아니라 100%를 다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 멋지게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384장.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날 세상의 흐름과 관련이 있죠. 정복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 오시간까지 2시간으로 나누어서 여호수아 6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애굽 탈출 이후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는 전기를 맞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생동감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독립된 한 권의 역사서로 취급합니다. 모세오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주는 그런 교량 역할을 이 여호수아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언약의 땅인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죄를 징벌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여호수아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특징을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저자의 선지자적 성격에 따라 이 여호수아서가 전기 예언서로 분류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내용에 따라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신명기의 내용과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기까지의 그 정복 과정, 즉 정복 전쟁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만 생각하더라도 처음에 조그마한 그런 부족 마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가 이제 고조선이라는 그 나라가 또 세워짐으로 인하여 상당히 이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고조선, 아주 오래된 조선, 우리가 이시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고조선이라는 그런 나라를 세웠습니다만 우리는 그때부터 저 중국과는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중국의 저 위나라의 위만이라는 장수가 쫓겨오면서 이 고조선을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당하고 소위 중국인 장수 위만에 의한 위만 조선이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라가 완전히 이 한반도를 정복을 하죠. 그래서 한사군을 두는 바람에 우리 이 한반도에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 뭐 동쪽으로는 옥저, 동예, 뭐 저기 신라, 뭐 백제, 가야, 이 고구려, 부여 뭐 이런 작은 나라들이 쭉 있었습니다만 이 한사군을 이제 이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시작을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호동왕자와 낙난공주란 얘기가 나오죠. 이 고구려가 이 한사군을 칠 때마다 아 이놈의 북이 저절로 울어 자명종 한마디로 적이 온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고구려가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저 한사군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호동왕자가 이제 사랑을 핑계로 또 낙난공주와 또 그런 또 낭만적인 그런 또 러브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랑의 눈이 먼 낙난공주가 자기들 나라를 지켜주는 자명종을 찢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야 결국 고구려에 의하여 저 낙난군이 이제 멸망하게 된 거죠. 뭐 한사군이니까 낙난군하고 또 대방군도 있고 여기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결국에는 그 낙난군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사군이 한나라의 그 사군이 이제 완전히 만주로 이제 저 중국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고구려가 저 부여 지방과 이제 좀 평안 남북도 거기 한경 남북도까지 이제 고구려가 이제 차지하게 되므로 그리하여 이제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 이렇게 세워지고 가야는 신라에 의하여 통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야로 삼국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이 자그마한 한반도에서만도 역사가 그냥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정말로 그 전쟁의 역사로 인해서 무기가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으로 인하여 과학이 발달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전쟁의 규모는 무시무시하게 바뀌었다. 오늘날 무시무시한 무기가 뭐요? 핵무기가. 그야말로 한 방에 한 민족을 전멸시켜버릴 수 있는. 이 오죽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한 방에 터뜨리면 지구가 폭발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무기들이 인류의 성장 과정 속에서 또 전쟁의 그 역사 속에서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이 어쩌면 또 이 인류의 역사가 전쟁으로 구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그 역사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첫 관문, 즉 제1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이제 소개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1관문이었던 여리고 성 점령 전쟁. 사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 과정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작됐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전쟁이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걸 안 믿어요. 성경의 역사적인 기적의 사건들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그런데 또 교인들은 멋모르고 그런 교회 또 나간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나가면은 성경 말씀은 그냥 겉보기로 읽고 다 그저 세상적인 그런 교훈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기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믿지 아니한 자들은 성경은 이거는 그냥 역사 너머에서 일어난 통합축 사상은 이거 다 역사 너머에서 일어난 그런 기적이야. 역사 너머라면은 전설이나 사가, 신화죠, 신화. 그런데 성경에 이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우리 인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진정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며 성주의를 돈다고 하는 것. 옛날 전쟁 같으면 소위 공성전을 펼치죠. 투석기 갖다가 돌 매달아갖고 탁 땡기면 이따만 돌들이 팽 마치 오늘날 대포같이 날아가 성벽을 깨부시고 그러면서 또 성벽 타고 올라가서 성벽에 상대들을 다 죽이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열고 성문을 갖다 열면 끝나는 거죠. 옛날 전쟁 보면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결산전합니까? 각 성문마다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요. 성문 하나가 뚫리면 점령당하는 거니까. 정말 옛날 전쟁은 한마디로 사람 머릿수로 전쟁하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많아요. 사람이 많으면, 즉 군사가 많으면은 이렇게 보기에도 딱 질려버리죠.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아프리카 그 개미떼가 있는데 이 개미떼가 이 얼마나 엄청난지 어디서 쉬 소리가 나면은 무지막지한 개미떼가 무슨 물줄기 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짐승이나 뭐가 사람이나 뭐가 있으면 개미떼가 지나가는 순간 뼈만 남아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개미떼. 근데 왜 개미 하나 한 마리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밟아서 빠바바박 죽이면 되지. 이것이 마치 그 물결처럼 밀려내려면 소리가 나면서 거기에 어떠한 그런 생명체고 뭐고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정말로 낱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대기로 오니까 그냥 질려버리죠. 우리 질려버립니다. 마치 6.25 때 중공군이 이제 연합군 유엔군을 공격할 때 보면 정말 오늘날 같으면 저 떼거지로 몰려오는 중공군은 불쌍한 그냥 물건밖에 안 되죠. 우리 지금 이란 공격하는 거 봤잖아요. 그냥 또 이라크 공격할 때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그리고 이 뭐 벙커버스터. 그냥 만약에 6.25 때 그런 무기가 있었으면은 저 중공군 씨도 안 말랐을 거예요. 아마 우리 남북 통일 그때 했을 겁니다. 거의 통일 직전에 가가지고 중공군이 떼거지처럼 몰려오니까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개미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무대기로 산을 이뤄서 내려오니까 도망가기 바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미떼같이 이거 앞에 오는 거 그냥 쏴도 계속 꾸역꾸역 밀려오니까 앞에는 이 방망이 수레탄 하나 들고 3명이 한 명당 초관자로 주고 그러면서 앞에 죽으면 또 뒤에 놈이 와갖고 또 주워갖고 또 돌격하고 그러니 아무리 이거 그때는 기관총이고 뭐 그런 거죠. 기관총 바뀌었고 아무리 때려 막아도 그냥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얼마나 이 기관총을 많이 쏴놨는지 총알이 이제 총열이 그냥 늘어나가지고 총알이 바로 앞에 떨어요. 이거 물로 막 식혀야 되는데 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오줌으로 그냥 막 그냥 이 총열을 식히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군이 좀 아주 뭐 이건 뭐 아무의 역사도 아닌데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 완전히 중공군에게 녹았다고 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도리어 미군이 승리한 거예요. 이게. 그 수많은 떼거지 중공군을 향하여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정말로 열심히 싸운 그 미해병들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미국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려줬는데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됐다고 모른 척하고 이러고 있으니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 이란 전쟁이 이제 막 거의 막바지로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옛날의 전쟁은 떼거지로 이로만 많으면 거의 이긴다고 봐야 돼요. 죽여도 계속 오니까 오늘날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첫 관문을 소위 적진 속에 딱 발판을 마련해 놓는 게 소위 말하는 교두보예요. 그야말로 적진을 공격하기 아주 용이한 그런 발판을 적진 앞에 딱 마련하는 게 그게 교두보거든요. 바로 이 여리고성이 그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교두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여리고성 정복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왜? 나팔 불며 성주의를 돈다는 거. 그리하여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 매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어쩌자고? 나팔을 뿌아 하면서 와 하면은 이게 뭐 어쩐다고? 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슨 만화책이나 동화책 얘기나 같죠. 전설 따라 삼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사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공격명령 떨어졌고 하나님이 좀 천사를 보내서 성벽을 깨든가 해야 되는데 아주 맨 점잖은 신사처럼 돌라는 거예요. 돌아. 그러면 성벽에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걔네들 미쳤나? 뭐 하는 거지?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잘 들어온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복전쟁의 승패는 누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정복전쟁이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두 소단락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 여리고성 정복 방법, 여리고성 정복 방법. 두 번째 단락으로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4절 여리고성 정복과 이스라엘의 순종, 여리고성 정복과 이스라엘의 순종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 7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때려 막으면 될 텐데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걸 갖다 재밌게 꾸며내라고 현대 군대, 우리 대한민국 현대 군대를 병자호란 때 그 청군들 그 앞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게 하더라고. 그러니 현대 병력이 거기 갔더니 이거 병자호란 때 인조임금 때 우리가 왔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작전을 펴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우리가 물리치자 해가지고 이 칼로 막 타고 와 오는 거 그냥 우리나라 K9포 뭐 그냥 막 해버리니까 그냥 적진에서는 아니 이게 왜 천둥 소리인가? 이거 완전히 하늘 군사가 왔나 보다 하고 그냥 혼미백산하고 아주 그냥 뭐 청군이 전멸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고 심지어는 또 임진왜란때 우리 잠수함이 또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그 울돌목에 딱 명나해전인가요 거기가 거기에는 또 와가지고 또 왜군을 또 물리치는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옛날 전쟁에 오늘날 같은 그런 화력을 지닌 군대가 있다면 아마 전 세계를 정복했을 겁니다. 정말로 오늘날 같은 그런 화력을 옛날에 갖고 있었다면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날의 우리의 그 전쟁의 모습과 지난날의 이 옛날 사람들이 전쟁하는 모습은 완전히 천지 차이죠. 더군다나 또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인을 갖다 정복하는 그 방법이 더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 이성으로는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싸우지도 않고 그냥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아멘. 안 그래도 지금 바람 따라 상인들의 입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그리하여 그냥 이 주변 그 국들이 막 전멸당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리고까지 그런 내용들이 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소문 따라 또 그리고 상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신의 군대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냥 두려워 떨면서 외부와의 출입을 아주 철저히 막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제는 여리고 성 사람들 코앞에까지 왔다. 이 소식을 들으니 안절부절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들의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일단 먼저 성문부터 굳게 닫고, 그리고 출입하는 자 한 사람도 없이 외부를 완전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면 절대로 우리 성 못 들어올 거야.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난공불락의 그런 일종의 요새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잘 이렇게 갖고진 우리 전쟁터에서 보면 무슨 요새같이 도저히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요새 같은 그런 성이 이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 성이 뭐 큰 성은 아니지만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또 이런 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외벽과 내벽에 이게 공간을 갖다 다 메워가지고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성벽이 두텁고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점령하기 어려운 성입니다. 이 여리고의 위치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8km 정도, 또 예루살렘에서 동북방면으로 30km 지점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레는 0.6km, 600m의 둘레가, 넓이는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소읍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은 요단 대평원 서부의 중요한 방어 거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이렇게 성벽을 둘러서 아주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공략한 것은 단순히 그저 요단강과 최고 가까운 최단거리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저 여리고성이 전략상 매우 중요한 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군은 먼저 이 가나안 중부를 갖다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조두보를 마련한 겁니다. 즉 적진에 들어가는 그 아주 중요한 길목 같은데 그 위치에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우리가 뺏어야만이, 점령해야만이 저걸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부터 점령하면 그 후부터 남북의 대적들을 차례차례로 진멸해 가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에 관한 기사는 사실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너무나 쉽게 어이없게 무너졌으니까 이럴 수가 있을까? 관심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일찍부터 고고학상 발굴 대상으로 지목이 되었던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리고성, 이게 정말로 이게 무너져 내렸을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작업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스탕이라는 자의 그 업적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왜? 이 가스탕은 먼저 무너져 내린 성벽의 파편들을 조사합니다. 성벽의 파편들을 조사하고 지층 구조를 또 조사를 해요. 그래갖고 이
여호수아의 이 정복 시기를 역사적으로 BC 1400년에서 1388년경에 이 여리고 성의 이 무너짐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을까? 그게 표면적으로는 지진으로 이 고고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우연히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니죠. 분명히 지진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텐데 왜 그 지진이 일어났느냐 이겁니다.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이 자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까짓 거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까짓 거 눈에 보이는 이거 흔들어 놓는 거 간단한 겁니다. 지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쓱 하면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지진이 그때 일어났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무슨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진 게 아니고 우연히 그때 마침 지진 활동이 일어나가지고 우연히 이게 딱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스탕은 분명히 지진은 지진인데 분명한 건 성경의 그 기록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맞다, 역사적으로 진실됨을 이렇게 확증해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우리는 이 지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지진은 누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아멘. 네 손에 붙였으니, 이 표현은 사사기에서 자주 나오죠. 사사기 1장 2절, 2장 14절, 3장 10절에 보면 네 손에 붙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한번 멸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것을 보면 전에 제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천사의 인도함을 받은 롯이죠.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만이 살아나올 수가 있었죠. 딸 둘에 부인하고 해서 나왔는데 아내는 어떻게 됐다고?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서 아이고 어쩔 거 저 아까운 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이놈의 또 두 딸들은 또 너무 효심이 지극해서 아버지의 그 씨들을 갖다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제 거기서 탄생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롯의 가족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몇 명이 그냥 그 성문까지 막 불기둥 떨어지는데 거기까지 간신히 도착해서 그래갖고 아우 이제 살았다고 성문을 딱 나가려고 하는데 성문이 빡한 닫히면서 거기에 끼어서 그냥 죽는 그런 거. 전 그걸 보면서 정말로 한번 멸하기로 작정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걸 거기서 그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는 것 같이
화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 플러스 중국, 러시아, 북한 지금 그 전쟁입니다. 그런데 저 이란은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가운데서도 소수파의 시아파예요. 그 10명의 이슬람교도가 있으면 7, 8은 그 뭐죠? 순위파고 한두 명만이 시아파예요. 이란은 또 페르시아인이지 아랍 쪽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슬람교도들은 자기들의 그 전쟁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저들은 테러를 하면서도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저들의 그 성전을 동참하면은 거기에 참여하면 누구나 다 그냥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폭탄 들고 그냥 그 전쟁에 내 한 번 바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영화 보면 여자들도 그냥 여기 폭탄 들고 막 이렇게 나서는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남자들은 그렇게 폭탄 들고 이제 자폭 테러하면은 천국 가서 부인을 10명 이상씩 얻는데, 아니, 뭐 이런 게 어딨어.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10명씩 얻나?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전쟁도 우리도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성전대 이슬람교의 성전이 저기서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누가 강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객관적으로도 게임이 안 돼. 그러면 알라가 이길까? 하나님이 이길까? 하나님이 이기죠. 아니, 이긴 겁니다. 불을 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저들도 물론 알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뜻이래요. 알라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 정통 보수 기독교의 하나님과 예수님, 저 자유주의 신학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질이 다른 전혀 새로운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저 기장tik에서 말하는 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저들은 허상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기사를 내용을 안 믿어요. 신화나 전설 그렇게 돌린다고. 정말로 이 세상 믿지 아니한 자들과 믿는 자들과의 이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편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편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름에 교황이 정신나같이 처음으로 미국계가 교황이 됐다고 해서 또 트럼프도 예의를 갖춰서 좋게 했는데, 교황이 또 트럼프하고 지금 트럼프를 안 좋게 얘기해. 한마디로 여러분, 전쟁을 반대하는 게 인본주의, 그게 무슨 인도주의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 반전이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자들은 가만두시지 않잖아요. 근데 저 교황은 반전 평화를 외치고 있는데 트럼프는 하나님 편에서 악의 무리들은 희를 말려야 된다는 이런 주의거든요. 지금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국가들이 커진 것은 오바마 바이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키워준 거예요. 그냥 그들 아예 뿌리부터 밟아버려야 되는데 키워져가지고 지금 미국도 흔들거렸잖아요. 좌파가 미국도 장악할 뻔했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뒤에서 저 전쟁을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과 같은 성격입니다. 누가 들으면 저 배목사는 특바야.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누구 편에 서야 우리나라가 유익할까?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 누가 하나님 편이냐 보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죠. 그런데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눈치만 살살 보다가 눈이 사시눈이 돼버렸네. 그러더니 트럼프한테는 예예 하면서 뒤로는 저쪽 편에 벌써 이란에 그 50만 불인가 그 7억 얼마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빚더미인데, 그리고 지금 이란 쪽에다 미국과 적대국에다 전쟁하는 나라에 돈까지 줬다?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제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고, 저 정동영이란 저 미친놈이 저기 통일부 장관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저것이 처음에는 앵커 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김대중 편에 붙더니 그냥 완전히, 그리고 나서 북한에 한번 갔다 왔더니 아주 이제는 그냥 대놓고 북한 편 드는데 수상하기 짝이 없어. 저 인간들이 도대체 왜 대한민국을 갖다 무너뜨리고 있는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갖고 누가 하나님 편에 속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선거할 때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옆에서 봤어? 모르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누가 우리 하나님 편에 유익을 줄까? 그게 우리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니까 우파좌파를 놓고 볼 때, 교회에 대하여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 우파잖아. 그 좌파 편 들려고 보니까, 교회 문 닫게 하는 것까지 만들고, 아예 교회를 간섭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 성교회 성도들은, 제가 그냥 목이 터지게 얘기했죠. 정교 분리는 정치계가 우리 기독교계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게 정교 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계는 하나님 입장에서 정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성명서 발표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계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노타치하라는 얘기지, 우리 기독교계가 정치계에 대해서 노타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갖다 일제 때 그 사상이, 일본 놈들이 딱 봤을 때, 이거 무슨 시위 데모 일어나면 앞장에 누가 서 있어? 기독교인이 서 있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그 정교 분리를 갖다 서로 노타치. 왜 기독교가 간섭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정교 분리 같이, 정교 분리가 이제 기독교는 정치에 대해서 노타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정치는 삶입니다. 정치는 삶이에요. 왜? 이 정치 체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흥하거나 망하는 겁니다. 이보다 중요한 삶이 어디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면은 사회, 문화, 경제, 교육이 다 바뀌어요. 자유롭게 바뀝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정치 체제면은 사회, 경제, 시장, 교육, 문화 모든 게 다 그냥 싹 바뀝니다. 기독교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 다 죽이잖아요. 이보다 중요한 우리의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치에 상관하지 말라고 그런 말하는 목사들 정말로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지는 왜 투표를 해? 투표하면 안 되지.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이런 행동을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정교 분리를 잘못 알아가지고
아주 혼자 거룩한 척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은 정치적인 거 지가 제일 먼저 하더라고. 교인들한테는 하지 못하게 해놓고 지는 또 지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치는 삶입니다. 정치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정치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계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계를 지배해가지고 우리 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정치계에 많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자체로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인들은 마음껏 나가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데니까. 그 목적이 뒤바뀌면 안 되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자기 역량껏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누구 편?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편과 세상 편이 붙으면 누가 이겨? 당연히 하나님 편이 이기는 겁니다. 여기 여리고성이 아무리 초롱성과 같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과 왕과 용사를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면 그 성은 점령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 받은 우리도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고 질의 낙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낙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낙심에 빠질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그러한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12장 10절 이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 환난 받을수록 더욱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속하면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십자가의 정병입니다. 절대 마귀 세력에게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같이 3절로 오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인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대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여리고성 정복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어떻게? 매일 한 번씩 돌라. 엿새 동안 돌라.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오늘만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7일에는 몇 번 돌라? 7번 돌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매일 한 바퀴 돌라고 그러더니 7째 날에는 7번 돌라는 겁니다. 아 피곤하죠. 적당히 좀 합시다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한테 여기 백성 중에 누가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인가 이게 공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이렇게 나팔 불고 니나노 하면서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참 속으로 인간인 이상 여기에 의심을 안 가져온 사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러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모양인데 아 이거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7일에도 이렇게 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한 수, 만수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성을 날마다 돌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공중의 새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공중의 새 날마다 날아다닐 때 먹을 걸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아다녀서 먹게 하셨으니 새가 매일 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새는 날마다 날아야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날라고 날개 만들어 놨는데 안 날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으므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발을 주신 것은 걸으라는 거 아닙니까? 걷고 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해야죠. 발 주셨으니까. 그런데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7수의 기한이 차도록 계속하여 순종하는 생활, 그 한 바퀴씩 도는 이 순종하는 생활,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 생활, 힘쓰는 생활, 두드리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고 하지 않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힘 주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못 있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만히 앉아서만 기도하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도만 하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행동하지 않고 그냥 마냥 죽지고 있으면 욕창 아니면 치질거리지 뭐. 응? 아니 이제 좀 일어나갖고 과문 가서 같이 합세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런데 정치 집회하는데 가는 거 아니야. 맨날 혼자 거룩한 척하고 있어. 이제 정신 나가면서 그러면서 뒤에서 욕이나 해. 저런 것들이 바로 기회주의잖아. 이거. 일할 땐 일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외칠 땐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기도하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7일 마지막 날에는 몇 번씩 돌아? 성을 7번 돌라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완전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 오늘도 한 바퀴, 어제도 한 바퀴, 그저께도 한 바퀴, 4일 전에도 한 바퀴. 그러면서 뭐야 이거 아무리 봐도 금도 안 가네. 송이 금이라도 가야 야 저기 봐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저기 봐라 여기도 금 같고 저기도 금 같고 이래야 되는데 돌 때 아무리 봐도 전혀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6일 때쯤 되면은 이제 완전히 아이씨 그냥 아이씨가 그냥 나올만 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네 이거. 와 매일 돌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또 7바퀴를 돌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속으로는 웅하겠습니까? 이거 이 여호수아가 왜 저러지? 그만둬라도 될 것 같은데 아무 기별도 안 가는데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을 갖다 다 없애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순종하면 누가 일해 주셔?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신다 이겁니다. 7일간 계속해서 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차기까지 계속해서 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완전 순종을 하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7일간은 기간적으로도 완전한 순종이고 마지막 날 7바퀴 돈다는 것은 양적으로도 완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기간적으로도 또 양적으로도 완전 순종의 일입니다. 그 기한과 분량이 차기까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셔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내정한 기한과 분량이 다 저희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계속 순종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함만 못한 겁니다. 바로 완전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로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귀의 도성, 하나님을 반대하는 강력한 사상과 세력들을 다 정복하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지쳐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어찌하여 이 나라에 왜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사실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요. 아이, 기도하고 뭐 저런 집회해봐야 뭐하나. 도리어 저놈들만 그냥 강력해지네. 지금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 입에서도 집회도 나오지도 않은 것들이, 예? 저 소씨라는 인간은 뭐? 이 찐맹이 인간들에게 뭐라고? 구구 집회를 갖다가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있나 이거. 콧배기도 안 비치는 자식이, 어? 우리 광화문 애국 국민들의 집회를 구구 집회라네. 그래서 도리어 국민들 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거. 좀 되게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 내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영훈이하고 저 소강석이 저런 것이 목사냐? 내 목사기에 내려놓고 내려와라 하는 거 지금 엄청나게 공격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변명한다고 또 변명을 또 늘어놓는 거 보면 더 강하게. 너무 분위기가 굳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뭐 분위기가 부드러진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자기가 또 일부러 뭐 그랬다는 분. 참, 여러분, 저도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교인들에게 이제 헌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장로들을 이제 상장을 주는데, 대놓고 이 장로님은 1억을 헌금하셨는데 하면서 여기에 감사해서 상장을 준다고. 그러던데 또 한 장로한테는 이 장로님은 5억을 하셨다고. 이러면서 그냥 또 그냥 이 액수에 따라, 헌금한 액수에 따라 이게 또 구분돼. 또 어떤 장로는 대학교 총장까지 하셨는데 이분은 돈은 없는데 대신 앞으로 많은 그 물질의 복을 받아갖고 교회에 헌금하도록. 그리고 대놓고 그냥 우리 교회, 그 예배당도 엄청 크게 줘놓고 우리 교회 5만 명이라네 거기가. 우리 교회 돈이 모자르는데 헌금 많이 해라. 내 전에 한번 어떤 보니까 뭔 행사하는데 혹시 오늘 또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그 앞에 그 헌금복도 있으니까 그 헌금복도 안에 꺼내갖고 거기에 넣으라고. 아주 그냥, 그래서 그런가? 아주 착실하게 돈들을 많이 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아이고 하고 떠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게 돈을 갖다 내라고 많이 하는데도 붙어 있는 거 보면 대단해. 그것도 아무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튼 오늘날 보면은 아주 성공한 목사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날도둑이라고 그러죠. 날도둑. 교인들 주머니 터는 날도둑.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날 이 마귀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엄청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실망하고 기도해도 뭐
집회 나가도 소용없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만 실망하면 그만인데 남까지 실망하게 만들어요. 낙담하게 만듭니다. 남까지 낙담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좀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괜히 남에게 그냥 야 우리 이런 거 하고 해봐야 소용없는데 뭐하러 하냐. 지금 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안수시 때문에 못 갔지만 안수시가 아니었으면 저도 어제 나갔을 텐데 참 저 열망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대로 이렇게 나아가길 원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놈의 큰 교회 목사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찾았으면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두드리는 것은 뭘로 결정될까요? 정신 차려서 사심에 끌린 투표가 아닌 올바른 투표를 하라 이겁니다. 그게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려야 돼요. 진실로 저들이 구원운동을 막기 위하여 문을 굳게 닫고 복음을 받지 않는 견고한 세력일지라도 완고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일지라도 저들의 마음과 저들을 정복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마음에 낙담이 들어오면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실망하고 그래서 낙담하기를 바라고 있죠. 마귀를 좋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성벽을 돌 때 양강나팔을 붙들고 불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며 그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이 양각이 뭐냐면 양의 뿔 있죠. 양의 뿔. 이걸 이어가지고 만든 그 뿔인데 그런 만든 나팔인데 아유 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뿌 하는 소리가 전 듣기 좋더라고요. 부드럽게 뿌 하고 나가는데 겉 들어볼 땐 모양도 없고 소리도 단순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나 듣기에 좋지 않은 나팔이 바로 이 양각 나팔입니다. 은나팔에 비하면 아무 보잘것이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 보고 양각 나팔 들고 불라고 했을까요? 양의 뿔같이 천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며 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고린도전서 1장 25절.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죠. 아이고 저렇게 들고 맨날 사람들에게 다 받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데 계속 전도지 돌리니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심령을 깨우치는 것과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가리켜 양각나팔을 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어도 어떻게 불라고? 길게 울려 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팔 소리를 아주 떨리는 소리로 크게 불라는 것인데 이것은 심령이 깨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부르짖는 것을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르짖으라는 거 아닙니까? 또 하고 길게 불라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양각나팔 소리는 다른 사람의 심령도 깨우치는 역할을 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심령도 깨어나고 다른 사람의 심령도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양각나팔을 길게 부는 겁니다. 저 다친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옵소서 하고 전도지를 돌리는 겁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도는 순서와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순서와 방법까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받은 명령 그대로 백성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뭘 빼고 제하면은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생명나무에서 제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달라오로 8절 14절. 여리고성 정복과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절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아무런 의혹이나 불평도 없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째 되면은 승질나잖아요. 그게 솔직히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지 분명히 아무런 의혹이나 불평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호수아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믿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우리는 조금만 뭐가 쑥 틀어져도 그냥 불평불만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 아무 불평 없이 돌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은총을 받을 만한 마음 자세를 지니고 있었음을 반영해 주는 표시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안 하는 겁니다. 도리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이런 것을 저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사람이 올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일이 안 되고 아주 그냥 막 꼬였는데 뭐가 감사해.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뭐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조건 생각하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져서 자긍하는 자로 멸망과 수치를 당케 하시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찾았습니까? 15장 22절 아주 우리 단골로 입력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22절 찾았습니까? 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예.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졸더라도 잠깐이라도 정신 차려갖고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천하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8절 9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 예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여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그거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아멘. 자, 어떠한 순서로 하느냐?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는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뚜 하고 불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쫙 나갑니다. 그리고 법궤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이제 따르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운데 모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 말씀은 우리 중심에 모시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명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난 생활을 하면 실패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잠시라도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 가라사대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초심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니까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친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우리 심령이 깨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복음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며 전진해 나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나팔 불며 행하는 겁니다. 나팔 불며 행하라. 성도들을 깨우치며 전진해 나가라 이겁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예. 한마디로 성을 돌 때 군대 용어로 말하면 종숙보행하라는 겁니다. 음성도 내지 않고 입에서 그 어떤 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야간 전투 할 때, 야간 전투할 때 하는 말이 종숙보행이거든요. 소리 내지 않게 조용히 걷는 거죠. 잠잠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명령대로만 따르라. 그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만 의뢰하는 것이 힘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목사들이 엄청난 잘못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만 뻑하면 그냥 박수치고 소리내고 하는 이걸 갖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영이 죽었니 어쩌니 하면서 큰 소리로 박수치고 막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떠들고 요란한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어난 빈야드 운동, 제3의 물결이라는 그 빈야드 운동,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신사도 운동, 대한민국 교회 90% 이상은 다 90%가량은 거의 다 신사도 운동하고 있어요. 거기 알게 모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대형 교회들 다 해요. 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호프 그 기도의 집 운동,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 운동들입니다. 요란하고 뻑적지근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세밀한 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왁자지껄 떠드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잠잠하여 그 수많은 백성이 도는데 잠잠할 수가 있어요. 걸어가다가 옆에 사람하고 잡담도 하죠. 왜 여러분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잡담해야 안 해요? 아주 열심히 하죠. 남은 찬송 부르는데 자꾸 말 걸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찬송하기 바빠야 되지. 옆 사람하고, 근데 사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오지 예배에만 집중하고 늦게 들어온 사람도 조용히 들어왔는 거지. 저 미안하니까 늦어서 옆에 사람 열심히 뭐 듣는데 막 인사하면 옆 사람까지 방해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진실로 잠잠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잠잠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중심의 하나님과 그 말씀만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들썩하며 뒤숭숭하게 돌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 은사주의 집회 이 말씀을 해줘야 돼. 여리고성 돌 때 저 성척진을 돌파해야 되는데 와 해야 되는데 7일 동안 정숙보행으로 뜨이 나팔 소리만. 그런데 거기서 누가 만약에 잡담했으면 그 여리고성 정복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혼연일치로 지금 단결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가 까딱 말했다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 아주 이런 아마 필사적인 그런 마음가짐들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킨 것 같아요. 12절 14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그분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울려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들어오니 엿새 동안에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아주 착실한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부터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착수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아침 일찍부터 선한 싸움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새벽 예배 나오면은 읽기 싫어도 성경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부족한 제가 또 말씀을 또 간략히 또 전해주잖아요. 그러면서 피곤한 육신이지만 그게 또 내 양식으로 쌓이는 겁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의 준비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안 하고 육심 중심으로 나간다면 절대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성을 들여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야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은 이 군대 용어로 보더라도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여기를 점령하면은 그 다음은 수월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기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오늘 하루만 한 바퀴 돈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돈 그대로 순종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면 이 여리고성 도는 이 마음으로 반드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오늘 다시 한번 여리고성 정복할 때 우리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묵묵히 잠잠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6장 396장 찬송가입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악한 마귀 정복하리 오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상황도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가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봉헌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그 충성심 가지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귀한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들을 오늘 또 이렇게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 드리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 참으로 또 이 주일 총회 주일 헌금 예물도 드렸사오니 아버지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이 중심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병이의 역사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속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늘 창고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졸음에서 깨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전화로 안부를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악과 싸우며 애국운동하는 여러 목회자들, 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애국 국민들을 위해서, 애국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참여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없어야 됩니다. 부정선거부터 없애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전선거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게 통신으로 하는 투표가 있어요. 거기서 부정이 엄청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탈락이 됐던 겁니다. 부정선거. 아무튼 지금 서서히 마침내 전쟁이 끝나가는 그 시점과 맞물려서 이제 부정선거에 아주 강력한 그 메시지를 내는 미셸 박 스틸 여사가
대한민국 주한대사로 오게 돼 있습니다. 아주 이제 이 종북 좌파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아주 국회에서 난리 났다고 그래. 아그레망 주지 말라는 등 뭐. 그러나 이미 저 우리 강경화 저 미국에서도 아그레망 그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빨리 또 이제 그 내줘야죠. 아그레망을. 아무튼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저 정신 나간 목사들 같이 엉뚱한 짓 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파괴 세력과의 싸움에선 타협이 없습니다. 파괴 세력은 없애야 됩니다. 이들은 우리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맨날 사력 타령입니까? 마귀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원수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마귀까지 사랑하라는 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마귀 세력입니다. 마귀 세력은 멸할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동로의 봄 정기노회에서 237회기 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제가 동로에서 이제 세 번째 노회장을 하게 됐는데 저번에는 이제 대한노회에서 초대 노회장했고 합쳐서 4번 노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복이라면 복이라고 할 수 있죠. 돈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 노회장 하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돈 푸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또 뭐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잘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노회장 된 그날부터 아이고 그냥 눈꺼틀 새 없이 바빴어요. 그 다음날 또 뭐 있었죠? 장례식장. 그 강원도의 환자한테 갔다가 거기서부터 오는데 저녁 8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겠는데 밀려갖고 30분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피곤하니까 이 성경 글씨가 안 보여요. 근데 바로 들어오자마자 일단 그냥 예배부터 바로 장례식 예배부터 드렸죠. 그냥. 글씨가 눈에 안 보이고 아이고 힘들었어요. 뭐 그래도 뭐 다 아이고 노회장님 되셔서 멋지게 하셨다고 그러니 또 그런 줄 알아요. 또 어제는 또 안수집사 3명, 명예관사 2, 권사 13명 임직하는데 또 가서 또 제가 또 이제 진행을 했었죠. 아무튼 여러분들 일이 무지하게 많은 게 어떤 때 부산, 여수, 뭐 목포 이런 데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 노회장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질로도 도와주셔야 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협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란다. 다음 주 여성교 헌신 예배로 드리죠. 오늘 그리고 원래 있나요? 없어요. 전번에 했지. 내가 지금 착각했네. 다음 주는 여성교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직업 위에 생업 위에 또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